우리나라에는 안전부가 있죠. 행안부라고 하죠. 여기서 매 달마다 대한민국 인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 3월달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8만 4,669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65세 된 어르신들, 노인들 인구는 744만 1,752명입니다.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14.37%가 노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모든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 시대가 되고 또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염려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이 노인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에 좋은 점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좋은 점보다는 이렇게 좀 단점으로 많이 방송에서 또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노인들이 단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도시금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금광하면은 산에 가서 캐잖아요. 굴을 굴착을 해가지고 이제 금을 발견하고 캐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도시 속에서 금을 발견합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폐가전제품 속에서 금을 캔다는 것입니다. 폐가전제품 버려야 되지만은 거기에다가 화학약품을 처리하면은 금만 빠져나오게 되는, 그것이 이제 도시금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에서 캐는 금보다도 도시 안에 폐가전제품을 통하여서 나오는 금 수량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노인들은 말 그대로 쓸모없는 태풍과 같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노인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장점, 보이지 않는 장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장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비관적인 학자, 단점만,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노인들이 뭐 20%, 25%, 30% 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지만은, 이제 장점, 반대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뭘로 보냐면요, 실버 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버 시대. 그래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가져올 시대를 이제 어떤 시대로 보고 있냐면 실버 시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노인들에게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노인들에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소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마케팅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공략하느냐, 노인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실버 시대의 성장 동력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은 잠재적으로 단점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그래서 모든 이제 마케팅이 뭐 의류업계든 음식업계든 이런 쪽에서 다 노인들을 돈을 쓸 수 있도록 의류를 다시 개발을 하고 음식을 노인들 입맛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많으면은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미래 사회에 우리나라를 세울고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요,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고 노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언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언어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도 있어요. 노노족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노노족.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노노족. 이건 바로 뭐냐면요, 노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노노족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어르신들이 보세요. 저 어르신들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분들은요, 실은 자기를 위해서 요만큼도 살아본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에 저들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여러분 저 농촌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올라오느냐?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의 모든 걸 다 살려냈잖아요. 기업도 살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살렸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삶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보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난 거냐?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반바지에다가 패션옷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와 다음 시대에 노인들을 공략하는 회사, 노인들을 공략하는 그러한 곳은 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인들을 보시는 관점이 뭐하자? 달라지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노인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 눈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 눈을 가지시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자? 어르신들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단점보다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장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흐보암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르흐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은 정치를 하면서 경청 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를 잘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르흐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앞에 모셨던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노인들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모시면서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치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르흐보암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반대의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의 소리를 뭐했다? 듣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솔로몬 왕 때 섬겼던 노인들이 르흐보암 어린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백성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왕인 르흐보암이 뭐를 벌이게 되느냐? 노인들의 그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뭐 한 겁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의논하였더라. 젊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르흐보암이 젊으니까 젊은 사람의 소리를 경청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아주 잘하는 젊은 사람의 소리를 경청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무시하고, 노인을 무시하고 누구를 붙잡았다는 겁니까? 젊은 자를 붙잡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 물론 추진력이 좋지요. 계획이 좋고 추진력이 좋지만은 단점이 바로 뭐냐면요, 문제가 터지면은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인분들은 반대예요. 추진력은 약해요. 계획은 약해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느냐? 그러한 지력들이 들어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르흐보암이 누구를 버리느냐? 노인을 버렸을 때, 젊은이를 붙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인을 뭘로 봤느냐? 노인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폐품덩어리로 본 것이 아니라 진품으로 봤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들어있어요? 복.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노인이 그럼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노인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이 노인분들 속에는요, 뭔가 다 능통한 자들입니다. 밥을 먹어봐도 오래 먹었고, 여행을 해봐도 오래 했고, 일을 해봐도 오래 했고,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 보아도 어떤 분들이냐면요, 능통한 사람이에요. 만능자예요. 만능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능통자. 이게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자, 요것을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뭘로 바꾸냐면 요 책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자, 이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든 유능한 성공자가 나오고 유능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만 시간을 한 분야에서 전문가 집중하는 사람들이 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성공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안 해본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하면 바로 뭐예요? 모든 게 다 1만 시간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해보신 분들, 모든 걸 다 1만 시간 이상 해보신 분들, 이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귀하게 보십시오. 존귀하게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만 시간에 넘겨야 전문가가 나올 수가 있고, 달인이 될 수가 있고, 성공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은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을 3시간씩 하면은 10년 되어야 뭐가 되느냐? 1만 시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5년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 몇 년이냐? 3년이면은 1만 시간을 이룰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은 긴 시간 동안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공자가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또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200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서 사건입니다. 저걸 여러분, 허든슨 강의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허든슨 강. 미국의 뉴욕에 강 하나가 있는데, 저 허든슨 강에 2009년도 승객 155명을 태운 이 미국 비행기가 이륙한 지 4분 만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기장이 결국은 여러분 시내 한가운데다가 착륙을 하면은 다 죽던지, 그 다음에 빌딩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장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 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4분 만에 이 비행기가 어디에 불시착을 하게 되냐면요, 그 강,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분 만에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이 몇 명을 다 구조해냈느냐? 155명의 사람을 다 구출해 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 세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기적이다. 어떤 기적이다? 허든슨 강의 기적이다. 어떻게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한 사람도 다친 곳이 없을까? 이건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가꿀 수 있었던 것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누구였었냐면 저 기장이었습니다. 슬렌버거라고 하는 이 기장인데, 조종사인데, 이 기장이 여러분 베테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때 당시 비행 기록이 얼마가 나오냐면 1만 9천 시간이 나온 거예요. 1만 9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1만 9천 시간의 비행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나타날 때는 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분의 빠른 선택을 통하여서 155명의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1만 시간.
2010년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건이 있었죠.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예요.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말 그대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적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 피겨 변방 국가예요. 피겨라는 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옛날에 썰매 정도 타봤던 나라지. 무슨 실내 스케이트장이 어딨고 대한민국에 하나 목동이나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이러한 변방 국가에서 저러한 스케이팅 선수가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가는 것은 이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의 그 수기를 읽어보면요 1년에 1800번씩 넘어졌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하루에 10시간씩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했을 때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1만 법 법칙이 있어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예요. 이건 대한민국 여인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동양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독일 슈트루가르텐이라고 하는 발레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동양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신체 구조상 유연성이나 키라든가 이런 구조가 동양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발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수진 씨가 여러분 이 발레단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발레단에 들어갔는데 최고의 무용수가 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 그래서 그 발레의 가장 핵심 멤버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수진 씨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2년 동안 18시간씩 하루에 잠 안 자지 않냐고 18시간씩 계속해서 쓰러지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문드러지고 터지고 물집 잡혀 터지면은 여러분 고기 사다가 살점을 거기다 붙이고 붕대를 붙여서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몇 컬레를 없애게 됐냐면요 저걸 토슈즈라고 하는데 200에서 250 컬레를 자기가 발레를 하는 동안에 없앴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피나는 노력. 저 발가락을 보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발가락은 저건 볼 수가 없습니다. 저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1만 번 이상 법칙을 통하여서 최고의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우리 50대 되신 분들은 아마 비틀즈 잘 아실 거예요. 1956년 영국 시골에 몇몇 사람 음악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음악도 모르는 사람들, 콩나물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레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1200번의 공연을 한 나머지 5년 후에 어떤 가수로가 나오겠냐? 세계적인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틀즈 나가는 그러한 가수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전문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 1만 시간 이상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1만 시간 법칙 속에서 누가 들어있냐면요 장로님들이 1만 시간 법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을 세우느냐?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장정이 있는데 이 교리장정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신 사람. 이건 바로 뭐냐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분, 모든 예배에 성공하신 분,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라.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을 넘겨주시면은요, 자, 1만 번 예배를 이루려면은 몇 년이 가야 되느냐? 20년이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보세요.
하루에 일주일에 새벽 예배가 보통 5에서 6회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2번, 그 다음에 수요 예배 1번, 금요 예배 1번,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요 한 주간 동안 10번의 예배가 이루어져. 10번의 예배. 그러면 1년이면 52주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면은 1년의 예배의 성공이 몇 번 이루어지겠냐? 520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520번.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5200번. 20년이면 몇 번이에요? 1400번의 예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1만 번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퍼펙트하게 들여서 몇 년이 흘러야 되느냐? 몇 년? 20년이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거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님들은 누구를 세우라 가는 거냐? 1만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법칙을 세운 전문가를 세우라, 예배의 전문가를 세우라. 이것이 여러분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잖아요.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에 의해서 세우면은요, 당장은 괜찮은데 반드시 5년, 10년 후에 뭐가 찾으면요? 고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법칙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에 어려울 때 세우고 어려울 때 힘을 받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장로님들을 아무나 안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1만 법칙을 통과한 사람을 세워야 정확하게 보면은 맞다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자는, 장로님들은 예배의 성공이 없이는 리더자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리더자가 돼서도 안 된다가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로라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장로의 같은 단어지만은 성격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어는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함,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전문가들이에요. 다 전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만 번 예배에 성공한 사람, 1만 번 기도로 성공한 사람, 1만 번 성전을 책임진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장로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려울 때 장로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 양들을 택하여 6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라, 이렇게 협력하고 부탁하고 그런 분들을 모세가 누구를 붙잡았냐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 장로를 붙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에 오면은 이런 장로분들에게 1만 번 법칙을 성공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을 준 재판권을 줬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장로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장로들은 그러한 문제를 보고 판결을 해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장로들이 뭐를 한 것이 나오냐면 재판권을 판결한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문제가 있고 힘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냐면요,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는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시모 장로님도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각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후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선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친척이 될 수가 있고, 이거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장로님들은 1만 법칙을 넘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문가요, 헌금의 전문가요, 기도의 전문가요, 모든 것이 1만 법칙을 넘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대부분 세우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라? 1만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만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뭐냐? 겸손하게 바라보라, 존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랍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할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님들을 뭐하게 해라? 존경하게 여겨라.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장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예요? 전문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넘어선 사람들, 예배의 1만 시간을 넘고 봉사의 1만 시간을 넘기고 기도의 1만 시간을 넘긴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이분들을 너희들이 뭐하라? 존중히 여기라. 그러면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나가 원치 않아도요, 모든 것에 일만 법칙을 넘기신 분은 달인이 됩니다. 예배의 달인이 되고 기도의 달인이 되고 봉사의 달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일만 시간의 법칙을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그분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참, 나라가 갈라졌을까요? 왜 그래요? 누구를? 1만 법칙 이상을 가진 그 장로들의 말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장로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아시냐? 존경의 대상으로 보면은 내가 복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1만 법칙,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분들. 여러분, 노인분들을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고 안 해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들이면은 여러분 다 1만 법칙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분들에게 뭐 하느냐? 이분들을 존경하라. 르호보암의 실패가 뭐라고요? 르호보암의 실패, 1만 법칙을 통과한 노인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달인자들이 누구냐? 다 어르신들, 노인들입니다. 신앙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달인입니다. 기도의 달인입니다. 교회의 달인입니다. 모든 달인이 누구냐? 노인들이에요.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들을 존경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젊은이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르신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은요 위기 때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교회를 살려내시는 분들이 어르신의 법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귀하게 보시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 찾아온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내가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1만 번 예배를 넘어서면은요, 1만 번 기도를 넘어서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분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들에게도 주신 것처럼 노인분들에게도 1만 시간을 넘긴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나는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닫아놓지 마시고, 1만 번 법칙을 통과하신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통과했어요. 예배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의 달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통과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 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입입니다. 입. 아까도 르호보암, 여러분 노인들이 와서 입으로 했잖아. 입으로 했는데 르호보암이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바로 무엇이냐? 어르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1만 법칙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능력이 들어있고 영역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9월교는 잘 될 거야, 9월교는 부흥할 거야, 9월교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을 이룰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어를 교회 안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유치부부터 초동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몰라요. 때로는
누집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손주야, 아무개야, 너는 잘 될 거야.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언어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1만 법칙을 통과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권세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냐?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은 앉아만 있다가 가시지 말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거기를 쓰다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회복된다. 이 제단은 일어난다. 이 제단은 잘 된다.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삶의 희망을 붙잡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강대상을 터치하고 의자를 터치하고 문졸주를 터치하고 엘리베이터를 터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손주뻘 디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네 집 자식이냐? 아무개 아들입니다. 그러냐?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터치하는 겁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이미 1만 법칙을 통과한 분들에게 뭐를 주시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가 선포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나가고 뭐 할 때 나가는 거예요? 손으로 터치할 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에너지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르신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에 왜 노인들에게 집중하느냐, 왜 하나님의 눈은 노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폄하하지 않냐고, 폐품 덩어리로 보지 않냐고, 진품으로 보고 명품으로 보고 왜 능력 덩어리로 보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을 절대로 무시한다든지 폄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로 보아야 되고 명품으로 보아야 되고 진액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축복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능력의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는요, 우리 어르신들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귀하게, 천정하게 보는, 첫째는 장로님들을 귀하게 보여. 왜? 1만 법칙을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노인분들은 1만 법칙을 통과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봐야 하느냐?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1만 법칙을 통과한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주회종이더라고요. 여러분, 주회종이 목회를 하면 보통 20대 후반에 하든지 30대 초반에 시작을 합니다. 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공부를 마치면 보통 20대 후반, 뭐 빨라야 이제 30대 초반에 목회를 나가게 되는데, 30대 초반에 목회를 나갔어도 여러분 1만 번의 설교를 빠지지 않고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20년 걸려요. 20년.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1만 번 설교를 해보면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영적 달인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막 이게 참어지지를 않아요.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장로는 저래서 없었으면 좋겠고, 저 관사는 저 권사도 없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냐? 목사하고 사무만 남어. 교회 아무도 없어. 이게 젊었을 때 목회의 방법이야.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고 중반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다 보배야. 이게 여러분 달인이에요. 달인. 그렇게 보여져요. 미운 사람도 믿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단점을 보게 만드는구나, 나는 완숙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뭐가 되느냐? 목회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뭐를 하니까? 1만 시간을 통과해버리니까, 1만 시간 예배를 통과해버리니까 뭐가 나오느냐? 달인이 되면서 인내의 영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싸우고도 싶고 죽일 놈 살릴 놈도 하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달인이 되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한번 혈기 내고 목사가 한번 멱살 잡으면 여러분 20년 동안 3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되게 만드느냐? 달인이 되니까 참아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만 번 설교를 해보니까 이때서야 진정한 목사로 나온다는 것을 저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배우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만 번의 예배, 1만 번의 법칙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음 거리 마지막 넘겨주시면은 1만 시간은 뭐라겠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1만 시간이라겠죠?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되고요. 하루에 6시간씩 5년이면 1만 시간이 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면 1만 시간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였느냐?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제자들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씩 3년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아는 겁니다. 1만 시간만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어디 가도 내놔도 달인이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당신은 뜻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분 1만 시간을 채운 제자들이에요. 1만 시간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예수 믿고 하느냐? 성령 예수 믿고 복음 전도하잖아요. 성령 믿고 뭐가 되었기 때문에?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1만 시간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성령 예수 붙잡고 죽음의 사선을 넘게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왜 3년을 했을까? 이걸 보면서 1만 시간을 넘겨야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더라. 이런 사람을 예수님도 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1만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을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바로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1만 시간을 넘길 때 이미 성경에 보니까 뭐냐? 능력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이죠? 이분들 예배의 성공자 아닌 분들을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다 예배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세웠고, 지금도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쿨쿨 주무셔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깨우고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는 분들, 이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어르신들은 다 대부분 보면 1만 시간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은 1만 시간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에너지가 나가게 만들고 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을 뭐하자? 존중히 여기자. 노인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폄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폄하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구월교회가 1951년도에 창립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6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월교회가 이곳에서 저쪽에서 여러분 60년이 넘었으면요, 이 재단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던, 여러분이 앉아있지 않았던 3만 번 이상 예배가 흘러간 곳이 구월교회더라고. 3만 번. 여러분, 3만 번의 예배가, 3만 번의 찬송이, 3만 번의 기도가 흘러진 교회가 우리 구월교회예요. 3만 번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그냥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월교회는 여러분 3만 번 이상 예배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라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 그래서 지역사회 앞에 여러분 장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지방 앞에 지방의 교회들이 있어요. 연회 앞에서도 우리 구월교회가 장자의 교회를 살아야 되고, 특별히 마지막은 세계 선교의 장자교회로서 멋지게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절대로 여러분 노인분들을 성경적 눈을 가지고 보는 성숙한 우리 구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